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히브리서 2장 끝까지의 말씀으로 한 근원에서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우리가 끝절까지 읽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좀 들어오는 것 같으나 좀 문장이 복잡해서 좀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천천히 자세하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번 주 본 말씀에 좀 이어지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천사보다 이제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비교급수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들에게 전하면서 어떤 은사주의나 천사의 영지주의에 빠져 있던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구원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메시아를 향한 그 구원의 방법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실제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큰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개종은 했지만 로마의 경제적인 압박과 히브리 전통한 사람들의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 압박 속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굳건히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강조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배운 말씀에 유념하여서 저번 주 말씀 제목이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에 유념하여서 청념하여서 집중하여서 기억하여서 세상 풍조와 또 시끄러운 소리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촉구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건히 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물론 완벽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 말씀의 어떤 힘보다 사실 우리의 결단보다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흔들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시 생각하십니까? 근데 흔들리는 것이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처럼 떠내려갈 위기나 흔들리는 압박 속에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흔들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신앙의 뿌리가 강하여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민하는 속에 오늘 말씀에 유념하여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지만 이 당시의 신앙인들은 우리와 같은 이 비슷한 고민과 갈등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신앙의 어떤 큰 해결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에 몇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요. 주목할 구절이 7절 말씀과 8절 말씀인데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좀 다시 볼까요? 7절,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했으니 7절을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어가 그를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6절에서 어디엔가 증언하기 이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 구약이 증언한 것을 보니까 그를 메시아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번역상의 동일한 구절을 한번 원문을 찾아가 봐야겠죠. 시편 8편 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다른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보다 못하게 했다.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제 후대에 와서 다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였다라고 번역을 했고, 나중에 와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단어보다는 사실 그 앞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천사의 존재 혹은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왜 구약에 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할 터이고, 또 두 번째 이슈는요 8절에 있는데요.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만유가 당연히 그 발 앞에 경배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데 실제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왜 만유가 복종하지 못하는가? 복종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 그분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좀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면서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가 그에게 왜 복종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당시 시대만 봐도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유, 나라와 시대와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당시에 이 개종한 크리스찬들,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상황이고 승승장구하는 로마와 황제는 복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세력이 좀 커지고 세상의 영향력도 좀 많아져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 힘과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돈의 논리, 그렇죠? 그리고 가진 자의 논리, 그리고 아직도 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모양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를 그들에게 변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굳건하지 않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주를 믿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의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으로 깨달은 주의 능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현실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말씀 앞에 모든 상황이 다 복종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한 가지 죄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죄인된 모습과 수많은 세상의 유혹은 교회가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런 의문들 그리고 의구심 속에 변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내려가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천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한으로 좀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조금 못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시편에 보니까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의도를 가진 계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할 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몸인 육신을 입혀 보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에 순종해서 오셨고, 그러나 뭐는 같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위격, 그러니까 자리는 같습니다. 신분상 진노의 자연인 죄인의 몸을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격, 위치는 똑같습니다. 동등한 지위를 갖죠. 다시 말하면 신적인 위치를 갖습니다. 아니, 신적인 위치를 가졌다는 것을 알겠는데 죄인의 몸을 입으면 신적인 위치가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좀 어려운 말인데, 신인 양성이 연합하는 것은 그 각자의 개체로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믹스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이것이 섞여서 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객체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 그렇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비록 입었지만 물 위를 걸으셨고, 비록 먹지 않으시면 배고팠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인 양성의 인격적 연합의 비밀인데, 이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을 입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셨다,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10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보니까 그 10절의 표현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후반절에 그 하시는 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성육신한 일이죠. 그것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님을 표현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시다 표현을 하죠. 퀴리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 다르게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몇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시자라는 것은 뭐죠? 처음에 길을 개혁한 자, 첫 발을 디딘 자죠. 그러니까 마치 이 미국의 새 땅에 콜럼버스가 그 땅을 처음 밟은 것처럼 처음에 길을 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가셨다. 그게 창시자입니다. 근데 뭐의 창시자라고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에 첫 발을 내디뎌서 길을 뚫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창시자,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개척자로서 길을 닦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을 처음 낸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내신 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닦으셨고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창시자, 그 길을 처음 닦으신 그분이 그 길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10절을 계속 볼까요? 그 길을 내셨는데 뭘 통하여서? 방법은 뭐였어요? 고난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그냥 아픈 그 물리적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고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길을 닦았다. 이 죽음의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방식이죠. 수치스러운 방식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만 해도 수치스러운데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형태의 방식인 십자가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저주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방식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조금 문장이 어려운데 잘 한번 자세히 보죠. 이 두 가지의 대상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앞에는 단수고 뒤에는 복수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신 이와 두 번째 대상은 누구죠? 거룩하게 함을, 그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대상이 뭐라고 표현하죠? 다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 자는 예수님, 그걸 받은 자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두 분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라 부른다. 심지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충족한다.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신인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와서 형제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가장 우리 죄인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직접 인간 죄인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같은 형제로서 먹고 마시고 누우시고 주무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 우리는 그분께 들어갈 수 있다. 근원이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대상이 만나게 되면 구약의 율법상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부정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죠? 시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시체, 인간의 시체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은 가까이도 가지 않았죠. 실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혼합된 민족이니까, 유대에서 혼합된 민족이니까 더럽게 여겨서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정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우리가 해를 입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온전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었죠? 한 가지 예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또 믿음이 있는 자도 있었고 또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어지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장 속에서 한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혈류병을 수많은 시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께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구약의 율법상에 의하면 그 부정한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것으로 끝이 나야 되겠죠. 근데 그 부정이 그 손을 대어서 옮겨져 갔을 때 누가 손을 대었냐 인식하시죠? 그러니까 만난 장면인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거룩과 부정이 만난 장면, 누가 손을 대었다, 그렇죠? 이것을 선포하시고 그 부정한 여인이 낫게 되죠. 원래 구약의 율법상은 부정한 것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남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정을 친히 입으시고 부정한 여인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거룩함만이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부정을 친히 입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그래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평생 동안 고통에 뒤집어 써서 살다가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정을 입음으로 그 여인은 낫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은 오직 부정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를 너무나도 구약에서부터 일찍이 표현해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과 채찍에 맞음과 징계와 그의 상함을 통하여서 그의 부정함을 입힘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근원이신 하나님 본체의 영광 앞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11절의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한 근원에서 나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날마다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본질상 다른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형제로 부르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히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준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영광에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버지 안에서 한 근원의 존재로 낳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나의 공로나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형제로 여겨 주신 것, 할렐루야, 여겨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지만 여겨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가 어릴수록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완전 신생아 때는 먹고 싸는 거 뭐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어이구 잘했다 그죠? 여겨주잖아요. 고생은 누가 다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다 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생은 어머니가 다 하고 영광은 애기 잘했다 괜찮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자녀로 여겼기 때문에. 아예 자녀로 여긴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서 구원을 입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갱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언행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날마다 구하는 자, 오직 은혜로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오직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맨날 기도했잖아요. 우리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오직 은혜, 이게 다른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시간과 상황과 힘과 능력, 나의 지혜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또 행하시는가? 나아가서 14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그 마귀의 권한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사망에 속한 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의 노인자들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사망의 문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거니러 사는, 동행하는 삶, 언제든 소통할 수 있고 주님과 언제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분의 영광에 언제든 설 수 있는. 근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슨 사망이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 겁니다.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본질상의 존재에서 사망이라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형태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의 문제에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사실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죽음의 문제의 두려움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취미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까? 참 이게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본질상의 사망의 자녀라는 것을 요즘 들어 또 알게 해주는 이슈들이 있죠. 전쟁. 요새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이제 아직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우리나라도 이게 전쟁을 많이 겪은 국가인데, 전쟁이 나면 여러분, 전쟁 나면 취미생활 합니까? 전쟁 났는데 쇼핑하면서 뭐 살까 고민합니까? 그러지 않죠. 전쟁이 나면 비로소 뭘 깨닫죠? 내 생명에 대한 문제를 깨닫습니다. 나는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전쟁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죽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닌데, 죽음의 두려움이 더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나이가 들지 않아도요, 질병에 걸리면 두렵죠.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오래 살지 못하는 거 아니야?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죠. 내가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늘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때로부터 죄인의 삭스로 사망이란 주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 힘을 마귀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서 유혹한 거 아닙니까, 아담을?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사탄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또 인간의 대표였는데 두 번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도 인간의 대표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의 원리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으면 전에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영생의 모양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 가운데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영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면 더 이상 이 육신의 질고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려움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인식해야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실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실체.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을 보면 무고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그냥 총살하고 학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도 전쟁이 터지면 우리도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죠. 뭐 교육하는 집단이죠? 사실 살인을 교육하는 집단이에요. 총 쏘고 이 훈련하고. 왜 그렇죠? 전쟁 나면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서 얻어야 하고, 뺏어야 하고, 더 잘 돼야 하고, 안 되면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 존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실체 속에서 나의 공로와 나에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새 사람.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죄인의 죽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기꺼이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드린 그 죄의 값으로 우리의 사망의 값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인들의 용어였습니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사망에 거하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누구도 할 수 없고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제가 된 것이죠.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다. 멸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 마귀의 권한에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 그분이 직접 죽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너무 작은 일 갖다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 좀 어려워도 자꾸 어떤 입술이 먼저 나오냐면 찬양의 입술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진노의 이 사망 가운데 매여 있으면 어려움이 오면 부정적인 생각 먼저 하게 되죠. 최악의 수부터 생각해 보게 되고, 말이 자꾸 불평의 입술이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탄의 힘의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무찌른 자는 입술에서 먼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찬양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붙드시니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바로 우리죠. 죽음의 불안함,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전전긍긍, 어떤 사탄의 이끌린 종노릇하는 그런 나의 모양 속에서 이제는 노임을 얻는다. 노임을 얻는다. 여러분 삶 속에 갑자기 잘못된 일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의 상황을 이기시고 그 모든 문제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물리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이것이 여러분 삶의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로만 사는 삶입니다. 보혈의 공로로만 사는 것. 이 고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그 깨달음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밥 먹여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것이죠. 아무리 부족해도 눈뜰 때 소망이 있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자는 날마다 새 소망이 있습니다.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깊이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같이 공감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신 그분, 어떠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거룩만을 위하여 달려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분께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밤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